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지금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 그리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해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갈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은 이제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으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고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성경의 어떤 단어들은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다가 이제 사람이 에노스가 이제 고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아담 셋으로 이어진 그 족보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 셋으로 이어질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던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깊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낳은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7대로 내려가서 보면은 에녹이 365세를 살고 승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고 사람이 그곳에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동행을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령한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겠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적인 어떤 세계, 그래서 육적인 세계와 구별되는, 그래서 늘 기도원에 가고 그런 삶을 떠올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365년을 살았으니까 7대손 에녹은 365년 1년 365일을 년으로 바꿔서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도 창의 사람, 이런 창 던지는 사람, 그렇게 번역도 하고 또 다르게 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 가인의 후손에서는 무기가 나왔죠. 예, 그때는 철기 문화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에녹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건 조금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그렇게 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차라리 답을 모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여운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는 굉장히 최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999세를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 라멕이 777년을 살거든요. 그래서 라멕이 최단명한 사람 777년, 무두셀라는 최장수한 사람 999년. 그래서 하나만 뒤집으면 된다. 969, 777. 이제 그렇게 해서 에녹부터 나이를 기억하는 것이, 그럼 성경을 꽤 이렇게 친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손으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나이는 3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950세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나이를 3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 500세, 홍수 났을 때 600세, 그리고 이제 운명했을 때가 950세. 왜 950세가 중요하냐면 그 아들 셈이 600세밖에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이런 현격한 차이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이고 또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어떤 기준, 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둘 다 10대인가? 그리고 나이가 전부 나온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나라가 세워지고서 이제
둘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나이가 나오질 않고 남왕조 유다의 왕들은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통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큰 흐름의 특징,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그 다음에 셈과 에노스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365세를 살고 갔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999가 아니라 969세를 살고 장수했고, 그 아들 라멕은 777년 가장 단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10대손 에녹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950세에 죽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냐면 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꽤 그분들의 주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4장과 5장에서 두 족보를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사람의 족보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만 6장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잠시 살펴봤습니다.